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용감하게 예해야 할 때 예하고 안요할 때 안요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기니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곳인 헤브론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그랄로 내려가다가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북쪽 높은 곳에 계십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높은 북쪽에서 그랄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기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장막을 옮긴 것으로 보아서 그 땅은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풀이 풍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고 전에 애굽에서 했던 것과 같이 사라에게 내가 당신의 오라비라 하라고 거짓말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통해 롯을 구출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왕이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받아 동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셨고 아비멜렉 집의 아내와 여종들의 모든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와 돈과 가축 또한 주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길 구했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 속에서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올바른 이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날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돌보셨고란 단어는 은혜를 베푸셨고란 의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속으로 웃었던 사실을 두려워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자라매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아이를 희롱하는지라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여 아브람은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거짓을 행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무는 땅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에셀나무를 심은 후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이삭과 더불어 영생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모두 흘려보내고 몸의 뼈 마디마디를 저미고 잘라서 가지런히 쌓아놓은 다음에 불을 떼어 재만 남을 때까지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일 후에란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알게 된 9일 후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듭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진 후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았음에도 순순히 묵깁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켰고 기적을 보여주며 성장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격 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자손에서 태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아브라함을 사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둔 순양을 정성스럽게 번제로 올려드리며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좋은 믿음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시험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물질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그 주신 축복을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땅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소유의 땅이 없던 아브라함은 아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을 사기 위해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입하겠다고 요구하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대답하나 아브라함은 기필코 400세겔의 땅값을 지불하고 사라를 장사합니다. 그 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 자신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약이 될지도 모르는 밭과 굴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정확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후처인 구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12명의 아들은 12지도자가 되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모든 말씀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때로 실수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빚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재산을 나눠주고 아브라함 생전에 이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게 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과 영적인 성숙은 다릅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시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참된 변화의 모습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러내셨고 줄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올바른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든 항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어둠 안에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항상 저희들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신부, 주님의 이기는 자가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없어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당신은 저희들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모두 없애주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째 뽑아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어둠 안에서 병마와 씨름하며 병마에 대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더욱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갑상선 암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상선에 생긴 종기는 사라질지어다. 종기는 사라져라. 갑상선에 생긴 더러운 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세포는 사라져라. 세포는 사라져라. 성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성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갑상선에 붙어있는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예수